우리 불신자든 우리 신자든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상처받고 또 제일 많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잖아요. 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하나 읽은 기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수녀원에서 한 주간 이렇게 혼자 머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곳에 있으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그 수녀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얘기는 못하고 식사 줄 때 인사하는 정도 하는 그 정도만 이것이 바로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한 1시간 정도는 이 수녀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녀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수녀님, 이곳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수녀님들이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고독한 거라든지 외로움, 아마 그런 것으로 생활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머문 수녀원이 사람이 이렇게 늘 출입하고 하는 그런 수녀원이 아니라 봉쇄 수도원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막 밖에 외출도 가고 가족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봉쇄하는 막아놓은 이제 그런 수도원. 우리나라에 그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래요. 그런 수도원이라 제일 고독하고 외롭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제일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봉쇄 수도원에서 사람도 몇 도 없는데 거기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 어느 공동체이든지 제일 힘든 거 물어보면 다 관계라고 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보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빌보스에 이 빌보 교회도 보면은 이 인간관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빌보 1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교회 내에 투교와 분쟁이 있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 보면은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사실 우리가 늘 교회들이 제일 모범으로 삼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요즘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이 인간관계에 통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인간관계 문제는요.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이 관계에 맺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싫다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역시 이 교인들 간의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던 전도 대사님이었던 그분도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언제 교회 떠나고 왜 떠나느냐 같이 교회 다니는 그 교인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실제로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현실에서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면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인들 제가 보면은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서 큰 교회 가서 파묻혀 지내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 잘못됐다 죄다 그건 아닌데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형벌이 뭡니까? 독방에 가든 거 독방에. 우리 생각에는 막 감옥 죄수들 막 바글바글한데 집어넣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독방에 가둬놓는 게 제일 큰 형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거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 조용히 가둬놓으면 혼자 생각도 기도도 하고 세상 편하게 지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보고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니 자식이 생기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와 때문에 사람과 땅을 끄고 또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을 계속 사람이 태어나면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죄도 짓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래 나중에 바벨탑도 만들고 노아 홍수가 일어날 정도로 세상에 죄가 가득 찰 것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다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마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그 그릇, 나의 잘못된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고 나의 그릇을 넓혀가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죠. 당연히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어떤 갈등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나를 저주하려고 보내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준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냐? 이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어떤 면에서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 내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요. 나도 좋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나은 사람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이 내 주변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때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 참는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그때 발견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강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올 때 보면은 그 빛 사이로 먼지가 확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방 안에 그 정도로 먼지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강한 빛이 딱 들어오면은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보면은 이 목사들 중에도 별 희한한 목사님들이 들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면은 이분은 목사면 안 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하다가 뭐 그동안 늘 좋은 분만 계셨는데 제 일생 목회하다가 진짜 딱 한 사람 세상에 정말로 이상한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한 2년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있던 다른 부격자들도 자기 태어나서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세상에 정말 이런 목사가 있구나 싶을 정도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2년을 같이 있다가 그분이 나중에 2년 있다가 딴 교로 가셨는데 정말 2년 동안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같이 있던 두 분도 한 사무실을 쓰니까 매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좀 숨을 돌리겠는데 매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또 사택도 바로 옆집이라 참 힘들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가 20년도 전 일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거기 교회를 떠나고 쭉 세월을 지나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은 세월이 지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분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참아야지. 화가 난다고 제가 그 목사하고 막 주먹질하고 뭐 싸우고 막 욕하고 고발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 참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분노도 누르고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그래 한번 이해해보자.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심도 생기고 내 스스로 다스리는 어떤 인격 훈련도 되고 그래 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제가 저분 때문에 참 많이 왜냐? 제가 일생 어디 가서 그런 분을 제가 또 만나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분 온다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분하고 2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제가 많이 좀 훈련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히려 그분 감사하고 제가 그분을 지금 만나면 오히려 좀 기쁘게 아주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닥불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모닥불은 사람이 만드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분 만에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밤새워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모닥불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마른 나뭇잎들 또 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넣어줘야 이 모닥불이 잘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난 지 몇 분 만에 등을 돌릴 수 있고 또는 일생 동안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처럼.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좋은 땔감을 연료를 자꾸 넣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칭찬의 말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친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대방 하는 배려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필요도 있고 뭐 이해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솔한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연료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료도를 지속적으로 넣어줄 때 사람의 좋은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발전됩니다. 여러분 모닥불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런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꺼져요. 그건 저절로 꺼집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무시하고 가만히 두면요. 이것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관계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러기 아빠,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같은 얘기 들어보면 다 처음엔 가족으로 묶였다가 5년, 10년 기러기 아빠로 지내면 아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호적은 가족인데 남남처럼 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사람 관계가 그런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서운한 생각도 들고 또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시라고 하는 우리 그 단어 있잖아요. 이 무시는 무시하다 할 때 무시. 이건 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가 보다, 우리 본다고 할 때 그 시, 우리 시각, 시력 하잖아요. 그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무시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직을 받을 때 무시받는다 느낌 들어서 그 마음은 겨울처럼 황량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때 무시받는 느낌 받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차별당할 때, 혹은 내가 당한 어떤 기쁨이나 슬픈 일에 공감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상대방은 무시된 기분을 다 가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초등부 교사 하다가 한 30년 정도 그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했는데, 하여튼 자초지종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일로 인해서 교사를 이제 좀 그만두게 되는데, 본인이 아니게 타에 의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만두게 된 일 중에 하나 예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동생이 이제 초등부 그 사무실인가요? 거기 게시판, 예배실 게시판을 혼자 다 꾸몄다 그래요. 일 그만치고 와서. 그래서 막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게시판 꾸미고 청소하고 정리 다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좀 잠깐 이렇게 숨 돌고 쉬고 있는데, 그때 그 초등부 전사님이 들어오셨나 봐요. 자, 들어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비만이라도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말해야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게 내가 교육준사하든 아니든 간에 누가 그냥 이게 혼자 뭐 봉사하고 있으면 그냥 아는 사람은 어이구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고생하십니다, 이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니까 수고하고 있으면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뭐 당연한 뭐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그렇게 혼자 뻘뻘이고 고생하는데 전사님 오더니 꼭 돌아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서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니까 충분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죠. 자, 그럴 때 그런 감정에 섞여서 어떤 게 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받는구나. 그게 딱 들어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무시받는 감정이 딱 들어오면, 그래서 쌓이면 서로 관계가 막 틀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다 받습니다. 사람 무시당하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은. 그래서 모닥불은 잘 돌보지 않으면은 그 불똥이 옆으로 튀어서 들과 산으로 옮겨가고 재산과 인명은 손상시킵니다. 불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동시에 잘못 관리하면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불은 절대로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도 모닥불 같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 관계를 조심스럽게 돌보지 않으면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서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못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누가 또 힘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막 싸움하면 엉뚱한 아이들이 그 광경 보고 피해 있고 막 상처받고 집 나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불이니까. 불은 관리 잘못하면 불은 막 번지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불을 다루는 심정으로 조심해서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해도 사실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관계만 다 좋으면요,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 나쁘면요,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있어도 그 사람 불행하게 삽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질서를 잡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요, 이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웃과 세상과 단절된 관계를 맺을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먼저 맺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관계가 자리를 탁탁탁 맞게 낮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틀어지면은 우리 신앙의 인간관계도 같이 틀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야 가만히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특히 자녀 양육하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특히 자녀 양육 문제에서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나하고 100%딱 맞는 사람 결혼하면 뭐 좋겠죠. 그런 사람이 일단 존재하지도 않고, 그럼 100%딱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분의 진단은 뭐냐? 내가 결혼한 사람한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맞는 사람 갖다 놔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적응을 못하고 맞추지 못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도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여기에 결정됩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조건의 사람하고 만나면 좀 낫겠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나요? 내가 뭐 다 원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사람 마음 헤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큰 숙제죠. 그래서 존 록펠러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에 더 많은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10가지, 20가지 있습니다.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지켜만한 것 있으면 쉬운 것부터 여러분 실천을 자꾸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발전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걸 당연히 교회에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실제적인 관계 기술 맺는 것은 우리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면은 좋은 인간관계 맺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배워나가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고 또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고 그리고 필요한 노력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